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2가지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18초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뉴스는 달리던 버스에서 고개를 떨구며 바닥으로 쓰러지는 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놀랐지만 버스 기사와 승객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쓰러진 남성에게 달려갔습니다. 앵커는 이들이 그 남성의 생명을 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18초였음을 강조하며 자세한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쓰러진 남성을 처음 본 사람은 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엎어진 남성을 바르게 눕혔고 옆에 있던 한 고등학생은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버스의 위치와 상황을 빠르게 알렸기에 구급차가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도 바로 차를 멈추고 남성에게 다가왔습니다. 버스 기사는 의식이 없음을 알고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1분여 진행이 되었고 쓰러진 남성이 의식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버스 기사는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했던 응급처치를 배울 수 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 어떻게 이들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지 되뇌어 보게 되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심폐소생술을 매달 배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승객을 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승객들이 자신의 상황보다 타인이 처한 어려움에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를 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버스가 멈춰 약속 시간에 늦을까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나 학원 일정이 쓰러진 남성 때문에 늦게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성의 몸과 신체에 자신의 몸이 닿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쓰러진 한 사람의 생명을 돕기 위해 그들이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일들을 실천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과 실천이 쓰러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어떤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율법교사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하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경시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아셨는지,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되물으시며 율법교사 스스로 질문에 답하게 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임을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답이 옳다 말씀하시며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실천을 통해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실천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전합니다. 바로 이웃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으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율법교사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다니는 것을 통해 유대인이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들이면 그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후 한 사마리아인도 여행 중에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많은 것을 들여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피 묻은 그의 옷도 상처도 사마리아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야 하는 자신의 시간과 약속보다 죽어가던 그의 생명에 더 가치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며 율법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을 언급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며 대답을 마쳤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같이 하라 말씀하시며 대화는 끝납니다. 이웃으로 번역된 플래시오는 동질성을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교사에게 이웃이란 자신과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 사마리아인처럼 유대인의 범위에 들지 못하거나 부정한 사람들은 그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웃사랑의 참 의미와 실천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실천은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는 불쌍한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돕고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상황과 주어진 소유를 사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며 이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교사와 같이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이웃으로 여기며 불편한 이들은 피해 지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웃 사랑의 의미와 실천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임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대신할 순 없지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대변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교사와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처럼 베다니에 살았으며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이들에게 참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해지자 마르다는 동생이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를 꾸짖어 자신을 돕게 해달라 불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으로 족하라 하시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이웃 사랑에 대한 의미와 실천을 알려준다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미와 실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르다는 좋은 여종이 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정작 좋은 제자가 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행동의 결국은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성경은 이웃 사랑을 위해 먼저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 하는 것입니다. 힘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간략히 말하면 하나님을 우선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실천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같이 바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게 여기며 예수님께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을 여전히 손님처럼 대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의 의미와 실천이 하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여기는 것에 있음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한 소방관이 안전교육을 하던 중 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방관은 아이에게 다가가 울고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심폐소생술을 배웠더라면 얼마 전 돌아가신 엄마를 살렸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슬퍼 울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방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몰라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을 알지 못해 죽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하면 많이들 지루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은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임을 알지만 우리 역시
깨달아 실천하기보다 지루한 알미 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과 기준에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통의 집, 가난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다니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자비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선한 이웃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음 가운데 버려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참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웃이 되어 주시고 지금도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만족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어리석은 율법교사를 따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비천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